자, 오늘은 이제 바울의 3차부터 5차 전도 여행 마지막을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선교 파송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다시 얼마 후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하고 2차 전도여행 때 신방했던 곳을 다시 지나가면서 세워진 교회를 점검하고 또 점검합니다. 이렇게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에베소가 바로 3차 전도여행의 가장 중심지가 되죠. 중심 사역이 바로 에베소 중심의 사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네로 황제 벨릭스 베스도가 유대를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하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신방을 했다고 했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또 다시 지나가면서 세워진 교회를 또 3차에서도 점검을 하고 또 점검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이들을 점검하고 다시 세우는 일은,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을 그렇게 꾸준히 감당하고 있는데 바울의 특징이죠. 이것은 정말로 사역자로서 본받을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전도여행에는 성령님께서 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에베소의 전도를 막으셨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이제 에베소 중심의 사역이 되게 되죠.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은 처음에 성령이 막으셨던 그 아시아 지역에 정성을 쏟게 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3차 전도 여행과 서신이라고 했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지는 이제 에베소,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고린도, 이렇게 해서 이제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전서,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고린도후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이제 쓰게 되고, 이제 돌아와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구금이 되죠. 그리고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로마로 호송이 되는데, 옥중서신을 그때 쓰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3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이 자신이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 길을 쭉 가죠. 이고니온 이 지역을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시아로 이렇게 오죠. 이제 처음에는 이 아시아의 문이 막혔었지 않았습니까?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결국 이 3차 전도여행에는 아시아로 오게 되는데, 그 아시아의 가장 큰 핵심적인 도시 에베소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은요, 이 에베소와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 티르케이, 지금의 티르케이 서부 지역의 가장 중요한 성읍이었어요. 신약시대에 에베소에는 에게해로 흐르는 가이스더 강으로 통하는 항구가 있어가지고 상업 중심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 이제 여기 좀 이따 지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에베소입니다. 자, 에베소 1이 있고 에베소 2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원래 에베소 1, 에베소 2로 되어 있었는데, 어떤 때는 에베소 1에서 많이 살고 있었고, 어떤 때는 에베소 2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저
그 전까지는 큰 부흥을 이루는 아시아의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에베소가 굉장히 이제 당시에 번성한 도시였는데, 자, 여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에베소의 신학 시대 때 이제 이렇게 바다 경계가 이렇게 있었고 카이스트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다 늪지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했던 도시가 AD 262년경에 고토의 침략으로 파괴돼 가지고 과거에 찬란했던 그 에베소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다 나중에는 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한 카이스트 강이 이제 강에 많은 토사가 내려가지고 이 항구가 다 마비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늪지대로 바뀌면서 거의 폐허가 되고 저주의 땅이 돼 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베소 하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거 에베소의 그 유적지 모습입니다. 에베소 우리가 이번에 가보게 될 것인데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불불산이 있고 바질라산이 있죠. 그 중간 사이에 에베소 2가 있고 여기 이제 에베소 1이 이렇게 있는데 에베소 1의 유적지가 이렇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베소 하면 제일 중요한 두란노 서원이죠. 두란노 서원.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못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란노 서원인데 이 두란노 서원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은 서원 하나가 남아 있는데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것이 남아 있어요. 아마 이것이 가장 눈에 띄는 큰 건물이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 성경에 기록된 두란노 서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란노 서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또 이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합니다. 그 책값만 계산하니까 은이 한 5만이 되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이 에베소에서 힘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매일 복음을 전하는데 2년을 전하자 주의 말씀이 이렇게 흥황하고 세력을 얻고 부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에 이렇게 부흥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에베소에 여기 보면은 이 큰 이제 그 원형 극장이 나오잖아요. 에베소에서 가장 큰 원형 극장인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만 한 5천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아마 여기 에베소에 가면 여기도 가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아담의 여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은장색이었는데 이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바울의 가르침이 은장색들에게 생계를 이어간다고 해가지고 수입이 적어지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박해를 하게 되고 이제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연극장에서 이렇게 일제히 달려들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에베소의 그 신상이 나옵니다. 이 신상이 한번 보십시오. 신상이 이렇습니다. 신상이 이게 신상이 무슨 신이냐면은 아담의 여신입니다. 아담의 여신. 이게 이제 에베소에 가면 지금도 내가 그 전에 갔을 때 보면 이 아담의 여신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유방이 26개가 달려 있는데 이게 실제 유방이 아니고 소의 고환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신이라고 하면 생식을 위한, 번식을 위한 신이고요, 풍요를 꿈꾸는 신으로 이렇게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신전인데 그 당시에 가장 역사가들이 이제 아담의 신전 한번 볼까요? 네, 아담의 신전 이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역사가들이 추정을 하는데 7대 불가사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자, 고린도에서 노마스를 썼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고린도에서 이제 노마스를 이제 쓰게 되는데, 자, 우리 아까 이제 여기서 보면 에베소와 관련된 서신서들이 쭉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에서 노마서를 쓰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마음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오기를 작정하니,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가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를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먼저 마게도냐를 향하게 되거든요. 그 마게도냐가 이제 헬라 지역이죠. 사도행전은 20장 1절 한 절로 마게도냐 여행을 끝내고 있지만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복잡한 심정과 감정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야기된 그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런 오해, 교회에 발생한 재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방문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가야를 방문하는 그런 이제 형국이 되는데, 바울은 고린도가 아가야 수도이며 로마와 연결되는 도시인지라 이 고린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 지역에 보낸 편지가 3개 이상 되었는데 지금 이제 2편이 그게 남아있죠. 자,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내던 바울은 고린도를 넘어 선교할 노마를 향해서 노마서를 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바울은요, 고린도 문제를 해결한 뒤에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내는 동안 노마서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노마서는 고린도를 배경하고 있다. 근데 여기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를 맡고 있는 누구죠? 재무관 에라수도와 형제 구아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갱그리아 지역의 베베 집사가 나오죠. 갱그리아 여집사인 베베의 편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 왔을 때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 이제 들리게 되는데, 드로아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렇게 창문턱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너무 말씀을 오래 전하게 되니까
결국 떨어져서 죽게 되는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여기 보면은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자, 여기 보시면요, 모든 일행들은 배를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드로아에서 이렇게 왔는데 바울은요 이렇게 걸어서 도보로 이렇게 옵니다. 걸어서 와서 이제 일행을 만나서 다시 배를 타고 미들레네로 이렇게 향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일행들과 함께 배를 타지 않고 이렇게 먼 거리를 걸어서 왔는가? 아마 바울이 여기서 자기가 가는 길이 마지막 길임을 그렇게 암시를 생각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 와가지고요, 밀레도 야소를 지나가지고 보실까요? 이제 에베소죠. 자, 밀레도라는 곳에 와가지고 작별의 눈물로 헤어지게 되죠. 아까 미들레네를 거쳐가지고 에베소를 가지 않고 어디를 옵니까? 에베소를 가지 않고 여기 어디로 오냐면은 밀레도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전해지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장로들을 청하고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작별 하게 되죠. 눈물로 이제 천성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에베소로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영적으로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가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소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 바다라로 가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요 이제 이들이 어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이르게 되면 두로라는 곳이에요. 여기 두로입니다. 구보르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자, 제자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1회를 머뭅니다. 7일 동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제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끝까지 고집을 하죠. 예루살렘 행을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 가족들이 성문까지 와가지고 전송을 하게 되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서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작별하고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두로를 떠나, 이제 아까 그 두로를 떠나 가지고 여기가 어디냐면은 돌레마이라는 곳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있다가, 그래 돌레마이라는 정경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돌레마이라는 이 도시는 프톨레미 왕조의 이름을 따가지고 유래한 도시라, 그렇게 이제 불려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거쳐서 어디냐면 가이사랴. 자, 우리가 그 1차, 우리 항선회 1차 그 성지순례 때 이스라엘을 갔을 때 이 가이사랴 해변에 있는 이 가이사랴를 보게 됐죠. 이 원형극장에 가서도 아마 생각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렇게 원형극장에서 우리가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또 이 가이사랴 지방을 둘러봤는데 그 가이사랴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빌립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되고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이런 예언을 하죠. 근데 그 예언을 들으면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자꾸 권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했다. 그러니까 어떤 예언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이 뭐냐, 바울에게는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이 확실했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가는 길을 굽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이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3차 전도 여행 지도가 되겠는데요. 수리아 안디옥을 거쳐서 자신이 1차 전도 여행했던 데를 쭉 거쳐서 올라가는데 아시아 지역에 처음 2차 전도 여행 때는 허락지 않았죠. 아시아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은, 그리고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해도 애를 썼지만은 허락지 않았는데 성령이 이번에는 이제 그 2차 때는 이제 그래가지고 무시아로 가가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역, 그 다음 베레아를 거쳐서 이렇게 아덴, 고린도까지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마쳤잖아요. 2차 전도여행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수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쭉 1차 전도에 있던 지역을 거쳐가지고 소아시아에 있는 그 에베소, 아주 중심 지역인 에베소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나갑니다. 쭉 드로아를 통해 가지고 쭉 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기가 갔던 곳을 다시 돌죠. 이렇게 돌아가지고 드로아로 미돌레네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에베소를 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 가지고 작별 인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니도를 거치고 바다라를 거치고 무라를 거쳐서 이제 여기 두로에 왔다가 돌레마이에 거치고 이제 가이사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제 일정이 바로 2차, 3차에 걸친 3차의 전도 여행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똑같은 이야기죠. 자,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쭉 올라가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로 에베소로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와 가지고 에베소에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도 감당하고 이렇게 갔던, 아까 지도 이야기했던 그대로입니다.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가이사랴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게 강건하게 하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다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로를 거쳐서 돌레마이 지역과 이제 가이사랴를 거쳐서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 사론 평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왔겠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고, 모세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람들 중에는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도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는 말이 들렸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여기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다.
자, 이방인을 이제 그 성전에 드렸다는 그 일 때문에 이제 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이 거룩한 것을 이제 더럽혔다. 그런 이제 어떤 제목 그런 것을 붙잡고, 여기 보면은 아시아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해서 그를 붙들고 외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을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여기 이방인이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이게 이제 여기에 넘어서지 말라는 이제 이런 문구가 있는데 그걸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경계를 넘어 성소와 현관을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런 이제 것을 어겼다는 거죠. 그 팻말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 기독교인에게도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고 유대 교인들에게도 박해를 받는 바울의 큰 이기에 봉착하게 되고요. 바로 안티오니오 요새라는 곳에 가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고, 이 소동을 이제 전해들은 천부장에게 전해지면서 천부장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근데 그 이제 그 안토니오 요새에서 신문을 받고 그러면서 바울이요 굉장히 하나님의 큰 음성을 또 듣게 됩니다. 무슨 음성을 듣냐면은 그날 밤에, 여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의 소식을 듣고 비전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 안전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 후에 풍랑을 만났을 때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흘 후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아예 맹세까지 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동맹을 한 자가 40명이었습니다. 자, 안토니오 요소가 여기에 있었고, 골고다가 여기입니다. 성전이 있던 자리가 여기고요. 베데스다가 여기입니다. 자, 이제 마가의 다락방 헤롯 궁전이 여기 있었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에 대한 모습이 이제 쭉 보여지는데, 자, 오늘 이제 바울이 여기서 이제 재판을 이제 대기하고 있으면서 가이사랴에 가서 이제 한 2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 바드리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가서 2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 굉장히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지루하게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바로 바울의 사명 때문입니다. 자, 바울의 사명과 전도법은 뭐냐면은 흔히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아는데, 그가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 무슨 사명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을 때 이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들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았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여기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뭐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의 사명을 뭐냐면은 이방인뿐만 아니고 임금들에게도 심지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그 사명대로 여기 보면은 헤롯 아그리빠, 이게 나중에 이제 충이 먹어서 죽었죠. 이 사람이 영광을 가르쳤다. 그 다음에 요 아그리빠 2세에게 복음을 전하고 두루실라에게 또 버니게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재판 중에 이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기 아그리빠 2세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압니다 합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이제 전도를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끝이 이제 되고 가이사랴에서 이제 대기하는 상태에서 로마 호송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쉬었다가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잠깐만요.